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초조한 마음과 조급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다루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고난이 반드시 있지요. 고난 없이 성숙과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대부분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으로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에 들어가게 될 때 고난이 쉽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를 길을 가다가 사막이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사막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 그리고 사막 또는 광야를 딱 만나게 되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여기고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잘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당면한 문제, 광야와 같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고 또 조급해 하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이 상황을 조급하고 급하면 빨리 죽습니다. 이 광야를 못 지나가고 조급함 때문에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큰 마음을 먹고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날 때 충분히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시간, 장기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천히 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길들을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고난을 만날 때 언제 이 고난이 끝이 있지? 이 끝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급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는 많은 경우 더디게 올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서 조급해 하거나 또는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상황을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충분히 연결해서 내 안에서 자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시대적 악습을 보고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혈기로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라고 나서게 되자 사람을 쳐 죽이는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초조함과 조급함, 충분히 연결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초조함과 조급함은 모세에게 있어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7일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사단은 블레셋을 충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7일간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틈을 내려고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군영을 이탈하는 것이 사울의 눈에서 보이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받았지만도 말씀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의 눈에는 블레셋군이 점점 다가오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서 그들의 신하와 군대가 군영을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지 못하고 말씀이 없이, 선지자가 없이 스스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형식의 예배를 드려버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그가 아웃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원가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비극을 사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의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소발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욥의 말을 듣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진 그 친구가 그의 위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망각하고 욥을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장이지 않습니까? 이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초조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안정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갈수록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이 물질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사는 거 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마음보다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 예수님이 평강과 기쁨으로 딱 자리하고 있어야지 마귀 사탄이 흔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초조함과 중심의 조급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서늘해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단순한 빨리가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급해져서 하게 되면 무릎이 깨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고관절이 깨어지든지 육신의 고관절이 깨어지든지 육신의 무릎이 깨어지든지 아니면 영혼이 균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평정의 상태, 중용의 상태,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 아니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말하고 화내지 말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런 조급한 마음은 교만한 태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였던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서둘러지고 조급해지고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욥의 답변을 듣고 이 자존심이 상한 쉬운 말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가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욥의 고통,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이 처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존심 상한 마음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위로의 마음이 없이 실추된 내 체면을 빨리 회복하려고, 실추된 내 위상과 명예를 빨리 회복하려고, 빨리 회복해야지 내가 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 초조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소발은 왜 이렇게 초조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까? 욥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나타나게 되었는데, 욥의 말, 우리 금요 기도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메시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오늘 20장이지만 19장의 맨 마지막 절 2절의 말 가운데 이 친구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의 말 안에는 메시아의 말이 있었고 메시아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메시아를 만나는데 욥의 언어로는 그것이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룻기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고엘, 룻을 건져주고 룻을 회복시켰던,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줬던 그 고엘 제도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그 보아스, 이 대속자죠. 메시아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도 다시 오실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오시는 위험 있는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대신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구속을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강력한 군대의 왕으로, 위험 있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저 욥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두르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들을 욥은 듣고, 두려워하라, 분노의 칼이 너희의 심판장이 오실 때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죄송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러길, 우리가,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욥을 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어떻게 칠까 하며, 시작.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절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면 백보자 심판 주고 오시죠. 그 예수님이신데요. 심판장이 드러날 때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구별하시고 드러낼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딱 전하게 될 때,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준비가 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조급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소발의 영은 초조하고 조급해져서 교만한 심령으로 욥을 말로 짓누르고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자가 있었답니다.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자에게는, 성인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썼다라고 합니다. 마귀 하는 일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또 성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자로 유혹하고,
그리고 명예로 유혹을 했지만 그 성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의 대장, 그 마귀의 대장이 성자에게 가서 딱 한마디로 고수의 질문을 딱 던졌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성자의 얼굴과 안색이 변하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내 동생이 교회의 주교가 되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로도 흔들리지 않았던, 돈으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명예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성자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둘러지고 궁극적으로 교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형제가 주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음 가운데 사람 안에는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자랑하는 것과 자기 과시입니다. 은근슬쩍 자기 과시하는 마음,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자꾸 빼내야 된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불순물들이 빼내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지 경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초조한 마음,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초조한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평소에 일상 가운데 가끔씩 있다고 하면 요거는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나그네, 그리고 과부, 어린아이들을 잘 대우하라 라고 하신 이런 사람들의 형태가 오늘날에는 고난에 처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오늘 소발처럼 무지막지하게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두 개의 말씀만 보면요, 오늘 소발이 초조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욥을 이렇게 정죄하느냐면 5절 보세요. 이렇게 악인으로 욥을 취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조만간에 무너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처단하죠. 그리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다 욥 보고 하는 말인데, 좋은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욥을 짓누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위로하러 와서 위로 안 하고 아예 사람을 말로 짓누르는 모습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고 조급함, 그리고 서두르는 마음으로 욥을 이 질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조급한 마음을, 그리고 서두르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몰아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겸손히, 지금 또 우리가 또 겸손하게 생활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위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주의를, 훈훈한 주의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욥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서 있는 상태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초조한 마음과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고난당한 많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